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가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 이 나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눕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은 헌신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교훈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른 생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어떤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읽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달라요. 무엇이 다르느냐?
예수님을 읽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성경을 받던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교훈이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준다 했어요. 이 자유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세상을 향한 자유.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라고 했지요. 이건 아주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치.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여 내 생명의 주인을 안단 말이에요.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주인도 모르고 아무데나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으르렁대고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개는 까딱 잘못하면 냄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냄비로 넣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간에게 미움과 그지요?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주인을 한다? 그만큼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주인을 알고 그지요? 주인이 밥을 주면 건강하게 먹고 또 주인이 뭐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배변 교육을 하고 이렇게 말자르를 얼마나 사랑받는 강아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애기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또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중심이라니까 사도들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도들은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사도라 했거든.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펼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자신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일에 사용했어요. 사도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얼마나 썼겠지요. 자, 그러던 중에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줬어요.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들의 구제와 도움의 물질로 써주세요 하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땅을 팔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사랑과 리스펙,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인물로 자라게 되겠지요. 그러던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꾸 인사하지 말고. 인사가 한 번으로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요셉이라 일컫는 사도들은 바나바로 불렀던 인물이 자기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를 잡게 돼. 그 소문이 나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는 부부예요. 부부가 더불어 자기 소유를 팔았다. 뭐 땅인지 집인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자기 뒤에 보니까 땅이 나와요.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겠지. 그래서 사도들에게 드리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보세요.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얼마만 냈어요. 그래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는데 얼마는 내놓고 얼마는 감추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였어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래요? 왜 땅을 판 값을 속이고, 그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느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이러지요. 자, 그러면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안 하고 감추어서 내가 썼냐? 뭐 이런 일이면 돈을, 어떤 결과가 와요? 뒤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망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왔던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의 삽비라겠지요.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하니 혼이 떠나 사망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에게 냈어요. 헌금을 속였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헌신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들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뭐예요? 마음에 욕심과 허영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 일이지요. 기적과 치유와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그
까닭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은혜로 돌보시지만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람도 죽고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 모르면서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데 더 마음을 두게 되면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허영심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주변에 사람도 많고 뭔가 좀 뭐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뭘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뭐 잘 되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오전 예배 살펴봤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자기들보다 더 돈과 권력이 큰 로마의 앞에, 로마라는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의 모습도 그래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지요.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으니 돈이 많아도 져주고 돈이 적어도 져주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물질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요 막 자린고비 이러는데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돈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에? 따라합니다. 돈을 잘 쓰자. 잘 써야 돼요. 무턱대고 막 쓰면 되겠냐는 거지요. 오전 예배도 살펴봤지만 어렵게 일해가지고 받은 돈을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데 쓴다. 그 저주잖아요. 그 저주받은 마음에 저주받은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풍성한 물질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물질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더 부자가 된단 말이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을 10,000원을 쓰던 100,000원을 쓰던 100,000원을 쓰던 1,000,000원을 쓰던 1억을 쓰던 10억을 쓰던 100억을 쓰던 1조를 쓰던 100조를 쓰던 간에 그죠? 100원을 써도 기쁨이 생기는 물질 사용이 있고 1조를 써도 저주가 생기는 사람들을 망치고 해치는 돈쓰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 배고플 때 따뜻한 호빵 하나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거 나눠 먹으면 그것 때문에 즐겁잖아요. 적은 돈으로 행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1조를 써도 마약을 사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술이나 담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퍼뜨리고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제로 이하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돈도 잘 써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듯이 돈이 좀 없다?
부족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 속에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자립심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됐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아까 여기 우리 도와달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신감이나 내고 이러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안 그래요? 오히려 뭔가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더 가지 않겠냐는 거지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야. 재물은 있었지만 그 마음에 허영과 욕심으로 차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좀 존경과 인정받는 그 인물이 되고자 자기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베드로 사도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그 까닭에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활하며 살아가는 일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시작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또 기쁨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은혜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진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주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믿음 안에 이 땅 가운데 헌신해 나갈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추타 중에 있는 권속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